네, 대림절 세 번째 주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 주 동안에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제목이 주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주의 길. 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음? 영적으로도 보면 뭐냐면 말씀으로 보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팔복이라는 게 나오죠. 8가지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8가지 복. 그런데 그 복을 읽어보면 우리는 참 세상과 좀 다른 사람들이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무슨 책이 많나 주로 주로 이런 책 아니에요? 부자 되는 법, 주식 고수, 부동산, 처세술, 성공 경영학, 주로 이런 책들 아니에요?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런데 관심이 지대하게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우리 그런 적 없잖아요. 이런 거 복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오래 사는 걸 장수하는 걸 복이라 그러잖아요. 누군가 일찍 돌아가시면 되게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한 거.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제 생각에도 딱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복 받았네요. 그러면 내가 뭐 복 받다 복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응?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돼 가지고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이 기준이 돼 가지고. 사실은 복 받은 거죠. 말씀에 의하면. 응? 저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예수 계시고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응?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저도 이걸 잘 실감을 못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분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그리고 어쩌면 세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목수의 집에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 줄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 가지고 가잖아요. 드릴 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지지리도 복이 없어. 목수로 사셨어. 응?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움받고 갈시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흉악한 강도들이나 지는 그 십자가에서 강도들 양쪽에 나란히 끼고 강도처럼 그렇게 역임을 받고 죽으셨어요. 몇 세에? 30. 젊은 날에. 치질이도 복이 없지. 응? 얼마나 불쌍한 양반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학교를 제대로 나왔어요? 서울대로 나왔습니까?
무슨 뭐 스탠포드를 나왔습니까? 뭐 어디를 나왔습니까?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죽으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 받다가, 응?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야 될 길이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길은 화려한 길인 줄 알았어.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구원하고 이런 길을 걷는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을 예수님은 걷지 않으셨어요. 그게 메시아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부터도 그런 거 안 좋아한다니까. 팔복 안 좋아해. 이 팔복, 그래 내가 받아야 되겠다. 주여 나에게 팔복을 주시옵소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하여 주옵.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눈뜨고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거의 없어. 우리는 주로 항상 기도하는 게, 아버지 내 자식이 잘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2억은 아니더라도 10억만큼은 좀 주시고, 아버지. 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런 길을 걷기를 원하잖아요. 응? 이런 팔복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걷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이 틀려요. 이 땅의 길하고 하늘 가는 길이 틀려요. 땅의 길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하고, 여러분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래야 성공하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늘보다도 이 땅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이 땅의 길을 걷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면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길이래요. 응?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가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부처가 자기가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말한 적 없어요. 공자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주님 자체가 여러분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러분 길만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길이에요. 아멘? 그게 길이에요. 네.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죠? 그게 다 진리고 그게 다 길이에요. 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질 죽여지던가요? 여러분 성질 죽여지던가요? 네?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안 죽여지죠. 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들의 욕심과 욕망들이 십자가에서 다 죽여지던가요? 여러분, 죽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십자가에요, 응? 죽기 싫어 가지고요, 처음에는요, 아버지 어째 이 잔을 좀 내게서 좀 또 돌릴 수 없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기 위해서요, 그 겟세마네에서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었어요. 응?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막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밀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아무튼 죽어야 사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배추로 김장 담으셨잖아요. 배추가요 여러분 그 밥상에 올라가지고 아주 맛있는 배추로 올라오기까지 7번을 죽는데요. 땅에서 뽑을 때 뽑아낼 때 한 번 죽는데요. 그리고 이제 딱 뽑았잖아요. 그럼 김장을 하려고 해가지고 반 토막을 탁 내잖아요. 그때 또 한 번 그냥 죽는데. 아니 근데 2번 죽었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매운 것을 빨간 이런 것들을 양념을 해가지고 마늘도 집어넣어가지고 매운 마늘 집어넣어서 버무려가지고 막 다 몸에 다 그냥 다 바르는 거야. 3번 죽는 거야. 3번 그렇게. 응? 그렇게 하면 끝나나요? 또 이 인간들이 그런 것도 아니야. 고춧가루 버무리기 전에 이미 그냥 소금으로 그냥 죽어라 하고 소금을 다 뿌려놔. 죽어라고 그냥 다. 그래 처음에는 그냥 막 힘도 있었는데 소금 뿌리고 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다 죽어. 그리고 나중에 고춧가루 범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시골 같은 데서는 어떻게 전부 다 합니까? 옛날에는 장독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가봉에다가 집어 넣어버립니다. 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밥상에 오르면 아니 밥상에 올랐으면 됐지. 거기에다가 밥상에 오르기 전에 또 그냥 여러 번 썰어버려. 여러 번 그냥 여러 번 그렇게 죽었으면 됐잖아요. 근데 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입안에 넣어서 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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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씹어서 죽여. 응? 그렇게 해가지고 배추가 여러분 응? 7번을 죽는다는 거예요. 응? 어,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며느리랑 아들이랑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얘야, 네가 나 모시기 힘든 사람이라고 했다며? 내가 어디가 그렇게 모시기 힘든지 한번 말해봐라. 며느리가 있다. 아니에요 어머니. 뭐가 아니야. 네가 말했다며. 나 다 알고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어. 계속 시어머니가 들볶자 며느리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의 말투가 너무 직설적이에요 어머니. 그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가지고 계속 말다툼이 심해져서 결국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뺨을 때렸어. 머리도 때리고. 여러분 이 시어머니의 성질이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겠어요? 본인 시어머니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남편도 다 죽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당연히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자기 와이프한테 가서 여보 어머니 나이 드셨으니까 이해 좀 해라. 당신이 그래도 좀 이해하고 집에 들어가자. 나 못 들어가.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다시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제가 봐도 어머니가 잘못했으니 잘못했다 하세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뭐가 어째? 하면서 또 뺨을 때렸어. 또 뺨을. 그걸 보고 있던 시아버지 그 남편 되는 분이 다가와서 그랬어요. 아니 여보 당신은 말이야 며느리한테 뺨 때리고 아들도 뺨 때리고 내가 봐도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이 잘못했다고 며느리한테
말을 하라고. 그러자 이분이 더 뚜껑이 열려가지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봐요. 당장 집 나가요. 그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도 못 들어오고 있대. 집을 나갔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아요. 내가 곧 기준이고 길이에요. 여러분 시편 25편 4절에 보면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편에 보면 자기를 괴롭히고 험담하는 원수들이 있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삶이 재미없어요. 너무 괴롭고 근심이 많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보여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는 꼭 갚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을 안 하네요. 원수는 꼭 갚아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우리. 응? 여러분 중국 영화 같은 데도 중국 영화 항상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부모를 죽였어. 그러면 제가 자식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기다렸다가 힘을 키워가지고 반드시 복수를 하잖아요.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그런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잠언 25장 21절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런 길을 가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길을 갑니까? 그런 길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내 길을 가야지. 저 원수를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런 길을 가야지.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거 어려워합니다. 응?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 2절에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바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걸어왔던 인생이 지금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응? 그 유명한 왕이 길을 잘못 걸어왔대. 자기가.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했어. 아내 많이 두지 말라고 할 때도 응? 1,000명을 가까이 뒀어. 이름이나 알란가 몰라? 자기 아이프들. 응? 응?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 하지 말라는 거. 응? 다 솔로몬은. 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했는지. 그래도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철이 들었어. 영적으로 나이 들어서 철이 들었어. 그때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 길이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야. 노년에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해야 돼요. 똑같은 여러분 노년을 살았어도요. 바울의 고백하고 솔로몬 고백하고 달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초라한 감옥에 얼마나 감옥에 있으면 초라합니까? 그 능력이 많으신 양반이 기적을 행하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 초라한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을 바로 갔으니까 내가 이 믿음의 길도 지켰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응? 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응? 마지막에 우리가 내 인생 잘못 살았네, 이럴 가능성이 여러분 커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부자 할머니가 계셨대요. 아주 부자 할머니. 재산이 그냥 몇백억 되는 거예요. 아주 부자 할머니가 계셨대. 근데 어떻게 강도들은 또 돈 냄새를 잘 맡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납치를 했어요. 이 할머니를. 그리고 입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트렁크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응? 그리고 이 양반 카드로 은행에서 돈 빼면서 강도들이 다니면서 먹고 즐기고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트렁크에 있는데 강도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오늘 할머니 죽여버리자. 한 강도가 오늘 할머니 죽여버리자. 근데 이때부터 다른 강도가 아니, 죽이지 말고 살려두자. 안 돼. 나중에 혹시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죽여버리자. 죽이자. 살려두자. 지금 목숨이 강도들의 말이 지금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할머니가 들으니까 내가 오늘 곧 죽을 수도 있어. 이제 이분이,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CD가 있었나 봐요. 그 차 안에 뭔 CD가 있었는데 그 CD를 들었는데 이제 어느 신부가 나와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맨날 며칠을 듣고 다닌 거예요. 거기서 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 할머니를 안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어느 날은 차를 세우더니 할머니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할머니를 살려줄 테니까 절대 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라도 이야기하지 말아라고. 하나라도 이야기하면 당신도 죽을 수 있다. 약속할 수 있냐? 약속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풀려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돈을 그래도 몇백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어. 나는 돈만 있으면 돼.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죽음의 순간이 되니까 돈도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 응? 나는 돈을 움켜쥐고만 살아왔는데 잘못 살아왔다. 그러니까 그 남편 되신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당신 그러면 생명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테이프에 나오는 그 신부 그 말씀 때문에 당신 살아난 거니까 신부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좀 해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까 생각해가지고 100억을 들고 신부에게 갔어.
황창현 신부 이야기예요. 100억을 들고 가서 100억을 이걸 가지고 알아서 써달라고 좋은 일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황창현 신부가 할머니가 이렇게 100억을 내놨으니까 할머니 예 아니면 그러면 이 돈을 제가 귀한 데 사용할게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려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돈을 들고 학교를 세워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이 할머니하고 같이. 할머니 예 아니면 학교 세우는 그 땅도 보고 그런 걸 할머니 예 아니면 좀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이 할머니도 그러니까 인생 마지막에 살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응?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길을 어떻게 걸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판결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6절에는 여러분 시편 1편의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한다는 뜻은 뭐예요? 네, 지옥 간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돼요. 어떤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잘 가야 돼. 응? 길을. 응? 예수 믿고도 내가 탐욕적으로 내 것만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일평생을 살면서 예수의 자도 남한테 전해보지 못한 사람이 의의 길을 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일평생을 살면서 말씀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의의 길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의롭게 된 의인들이죠. 그죠? 우린 절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우신 주님이 전혀 죄가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안 보여서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죄가 안 보여서 주님이 덮으셔서. 의인들의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죄인들이 걷는 길과 달라요. 그들이 걷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여러분 진리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여러분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는 것에 여러분 공범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여러분 죄는 당기는 힘이 있어요. 당기는 힘이 있어요. 죄가. 여러분 죄가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시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나 이거 안 해. 안 해야 돼. 근데 했어.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죄의 힘이 너를 당겨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힘이 너를 그렇게 죄를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 우리가 항상 죄의 힘이 약해야 돼요. 영적인 힘이 더 강해야 돼요. 영적인 힘이 더 강해야 돼. 말씀의 힘이 더 강해야. 응? 그런데 안 끌려다니거든. 여러분 세상에서 불량식품일수록 맛이 있습니다. 예전이가 휴가 와가지고 나한테 사준 것이 있었어. 그게 뭐야? 달고나인가? 달고나 아닌가? 뭐였지? 탕후루. 오, 그 맛있더라고. 그 왜 뭐 이렇게 꼬쟁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끼워가지고 이렇게 구슬처럼 입에서 먹는데 막 살살살 녹더라고. 그거 다시 한번 먹고 싶더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알면서도 이거 몸에 안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맛있더라고. 이게 여러분 가만 보면 불량식품일수록 맛있습니다. 불량식품일수록. 아내가 아들이 왔다고
오리고기를 하나를 오리고기를 시중에서 한 2만 원짜리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끓였어. 얼마나 쫄깃쫄깃 맛있는지. 거기에다가 근데 아마 저한테 줬으면 영지버섯을 안 넣었을 텐데 아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영지버섯을 집어 넣은 거야. 몇 개를 집어 넣었어. 아들 몸보신 시키려고. 근데 영지버섯을 넣었다 보니까 국물이 써. 그래서 너무 쓰다고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 버리지 마. 내가 마실 테니까 버리지 마. 내가 마실 테니까 버리지 마. 몸에 좋은 건 쓰고, 응? 불량식품은 엄청 맛있더라고. 불량식품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불량품이다 그래요. 불량한 사람, 불량품이다 그래요. 응? 불량품.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 사람들이 막 남을 시기하고 뭐 헌다만 해. 그런 자리에도 가면 안 돼. 동참하면 안 돼. 공범 되는 거야. 공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때는 서리가 많아서 서리가. 근데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못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해결을 해. 아버지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모이면 보통 한 열 몇 명씩 모여. 우리가 마을에서 20명이야 우리 동창들이. 근데 이 녀석들이 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다른 동네 전화를 해야지. 오늘 몇 시에 거기 갈 테니까 한 건 하자. 그러면 가면 수박 한 먹을 거면 한 두 댕이 딱 따오면 좋잖아요. 거기에 여러 명이 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면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 응? 응? 막 우리는 어렸을 때 막 그런 건 그냥 보통으로 알았거든. 모여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그거였어. 그 다음에 누구 집에 닭 잡으러 갈까? 그래서 막 이거 뭐예요? 이거 치는 거 고돌이 쳐가지고 지는 사람이 닭 잡아오고 칠면조 잡아오고 또 어떤 애는 속 없이 우리 집에 칠면조 있어. 오빠 우리 집에 칠면조 있어. 그거 한번 잡아와봐. 어느 날은 간덩이가 커져가지고 복숭아를 따러 간 거예요. 큰 산에 막 그 펼쳐져 있는 복숭아를 다 자고 있으면 한 12시 정도 넘어서 그때 가면 다 자고 있으니까 그때 가자 해가지고 놀다가 주인도 그걸 알고 군데군데 개를 다 매놨어. 그런 사람이 올 줄 알고. 그럼 또 그 위에 또 도둑이니까 다 미리 파악하고 개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해가지고 따갖고 내려오자. 그 친구들이 다 갔어요. 그래 나는 그 따는 걸 못 하겠더라고. 그러더니 한 친구가 있다가 너는 그러면 자루만 잡아. 그래서 자루만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따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그 새벽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물을 그 뭐야 다리 위에서 포대 같은 거 그렇게 하고 물 받아 거기서 복숭아 씻어서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근데 아침에 경찰들이 수갑을 들고 경찰들이 막 왔어요. 그 마을 해관에 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거요. 지금부터 복숭아 서리한 사람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요. 누구 막 부르는 거요. 자루를 잡아도 공범이야. 나는 하나도 안 땄어. 그래도 공범이야. 공범. 응? 그래 먹었다는 또 자루만 든 게 아니라 또 먹었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 어떤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런 거에 죄의 길에 우리는 들어서면 안 돼. 아무튼 의의 길을 걸으려고 해야 돼요. 응? 사람들은 참 희한해. 항상 사람이 없을 때 까. 그 사람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축구할 때도 보면 그래. 축구를 하다가 막 같이 커피 마시고 뭐 하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 가고 나면 그 사람 까. 응? 흠을 이야기해. 그 사람 가고 나면 있을 때는 못 하고. 응? 1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인들이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말아라. 에? 자기만 대단한 줄 알고 남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길에도 공범되지 말아라. 그런 자리도 앉지 마라.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그랬어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절에요. 16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잡아다가 신문하면요 어지간한 거 다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와요. 신문하면 샅샅이.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나를 밤새도록 신문해서 내가 뭘 잘못했든지 찾아보려고 했지만 주님 찾지 못하셨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일찍이 보여주셔서 저는 그 생명의 길만을 다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게 못 찾을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주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죄인의 길은 걷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가 내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내 길을 걸으려고 그러죠. 내 생각한 길, 에? 내가 배운 길, 내 길을 가려고 그래. 내 길이 아니라 세상 길이 아니라 육신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주의 길을 걸으려면 그냥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의 길을 걷냐면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나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출구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주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에 살다 보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의 공급을 잘 받듯이 말씀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철다리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 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의 열매를 안 맺게 돼 있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랑하게 돼 있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 소망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저 하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 헌신의 열매도 맺고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됩니다. 철 따라 맺게 돼. 말씀을 끼고 사면. 그래서 내년에 말씀을 109절 나눠드릴 테니까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나는 눈이 어둡다고? 안 돼요. 돋보기 끼고 외우셔야 돼. 다 외울 수 있어요. 말씀.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나는 그래도 이거 외우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외우셔야 돼. 우리 청년들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아요. 이거 그냥 지하철에 다니면서도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109절을 다 외워야 돼. 아마 최혜진 지사님은 다 외우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야 마음으로. 아멘. 예. 예. 말씀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내 말씀이 쫙 새겨지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요.
마음판에 가. 그러면 도둑질 하려고도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가라고, 의의 길을 가라고, 생명의 길을 가라고, 진리의 길을 가라고. 여러분, 말씀은 길이에요. 말씀을 보면 길이 보여요. 인생을 어떻게 살지도 길이 보이고요. 내가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길이 보이고요. 절망적일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고요. 네? 말씀에가 길이 있어요. 그게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 네? 우리가 막 불안하고 어둡고 이런 세상에서도요. 그분이요. 말씀을 보면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길을 싹 보여줍니다. 길을. 이렇게 가거라. 이렇게 가거라. 히스기야가 여러분 나라가 절망적일 때, 그 개인도 병들어 갖고 절망적일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길을 내 마음대로 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러므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안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천만의 말씀. 내 인생은 주의 것이에요. 왜 주의 것인지 아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주님이 값 주고 우리를 다 사셨어요. 값을 주고 다 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고 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합니다. 대림절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야 돼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떨 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 한비아가 쓴 책에 보면 그런 것들 나와요.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비아가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구호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가정이 갔는데 그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인데 남편이 교통사고 죽었어. 그리고 그 아들도 뭐 병으로 죽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자식이 병으로 앓다가 끝내는 죽었어. 자식이 다 죽었어. 부인 혼자 남았어.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 남편 교통사고로 죽었고 자식들이 다 병으로 죽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냐? 굿하자. 굿.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 남편이 예수를 믿고 죽었기 때문에 저도 남편 따라서 예수를 믿으리옵니다. 믿고 가렵니다. 인간이 볼 때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설교 서두에. 인간이 볼 때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고 그것이 정말 귀한 줄 알아. 생명이 오래 사는 것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는 순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보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래 살도록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순간에 이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응? 그곳에 가면 여러분 병든 것이 없어. 아픈 것도 없어. 응?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안 가봐서 그렇지. 가면 여러분 그걸 맛보면 여러분 이 땅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땅에 있을 만 아무도 없어. 그냥 그걸 안 봤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유 150살까지 살아야지. 130살까지 살아야지. 어찌하든지 100살까지는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는 거지. 막상 봐봐요. 보고 나면 여러분 만약에 한번 이렇게 봅시다. 10살짜리가 천국에 갔어. 응? 천국에 갔어. 그곳이 좋을까요? 이 땅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은 거예요. 10살짜리 안 가봤으니까 그렇지. 10살짜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죽은 그 소녀를 살렸어. 초등학생을 살렸어. 죽은 자를.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고 한줄 알아요? 깨어나가지고 나 목사님 때문에 여기 오게 됐다고.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책임져라고. 자기는 그곳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응?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이 순간이 좋은 거예요. 순간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대림절에도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